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여 말씀의 은혜 앞에 모인 씨앗 공동체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낯선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오래된 세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저희에게 익숙한 견해나 상식, 신념이 아닌 자유롭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임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야훼께 돌아가 영원한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어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힘껏 노력하여 믿음에 바른 행동이 더해지고 바른 행동의 인식이, 인식의 절제가, 절제의 인내가, 인내의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훈련에 형제 자매의 사랑이, 형제 자매의 사랑에 경계를 넘는 사랑이 더해지게 하라.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힘껏 노력하여 믿음의 바른 행동이 더해지고 바른 행동의 인식이, 인식의 절제가, 절제의 인내가, 인내의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훈련에 형제 자매의 사랑이, 형제 자매의 사랑에 경계를 넘는 사랑이 더해지게 하라. 오라, 야훼께 돌아가 영원한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어느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자리에서 흘러나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닿고 다시 내일의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그때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용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걷는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때로는 이미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더 깊이, 더 힘껏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이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다시 빚어가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두 말씀이 서로 다른 시대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언약 백성의 회복을 보여준다면 신약의 말씀은 그렇게 돌아온 백성이 은혜 안에서 어떤 성품으로 자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훼께 돌아가 주신 은혜 위에서 사랑으로 자라가라. 이 단순한 문장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머물지 못했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계약은 단순한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붙들어 주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후회와 반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미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껏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약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힘껏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계약을 통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돌아가게 하며 마침내 사랑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더하며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고 형제 사랑은 마침내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믿음 안에서 내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품어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방향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리에서 사랑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천은 거창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오래 참아주고 쉽게 판단하던 말을 멈추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씨앗 공동체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사랑이 되며 그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의 시선과 걸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길을 잃은 채 헤맬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며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영원한 초소가 되어 주옵소서. 지치고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왔을 때 정죄보다 먼저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자라나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상한 마음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머금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 다시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욕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